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아실 겁니다. 이분의 호 도산은 섬 도자에 묘산자, 즉 섬의 산이란 뜻인데 하와이의 섬을 말합니다. 1902년 24살의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청년 안창호는 수십일간의 항해 끝에 경유지인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와이의 우뚝 솟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을 보며 청년 안창호는 앞으로 나는 저 산처럼 망망대해 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 되리라 결심을 했고, 그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호를 도산이라 지었습니다. 이후 그는 정말 도산과 같은 망망대해 가운데 우뚝 솟은 산과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그의 첫 미국 정착지는 당시 한인 노동자들이 다수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였는데, 어느 날 시내를 구경하러 나갔던 안창호는 두 명의 조선 사람들이 서로 상투를 움켜잡고 그냥 개처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근처의 백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모습을 구경하는 모습에 그냥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싸움을 말린 안창호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인삼 장사들의 부역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후 동포인 그들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불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동포들은 힘든 일에 지쳐서 집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공간은 늘 냄새나고 더러웠고, 늦은 밤에도 그냥 고성방가로 마을을 시끄럽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 본 안창호는 공부 이전에 먼저 동포들의 삶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은 동포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위생 상태가 엉망인 집안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유리창 닦고, 커튼 달아주고, 집 앞 대문 앞에 화분을 놓고 꽃씨를 심어주는 등 정성을 다했습니다. 처음에 동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웬 낯선 청년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집을 청소해 주겠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러지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자 동포들의 인식이 바뀌고 안창호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집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깨끗한 집에 익숙해진 동포들은 나중엔 안창호가 방문하기 전에 그냥 자발적으로 집과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주거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서 조선인들의 집을 세 놓았던 미국인 사업가가 집세를 받기 위해 왔을 때 그는 완전히 변화된 조선인들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꼭 만나보고 싶었던 그 사업가는 그 지도자가 불과 25살의 청년이라는 사실에 더 크게 놀랐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은 그 사업가는 조선인들의 집세 가운데 한 달치를 모두 공제해 주었고, 조선인들이 모일 회관도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때 청년 안창호의 가슴엔 꼭 거창한 것만이 애국이 아니고, 집을 청소하고 조선은 미개한 나라라는 인식을 바꿔가는 게 곧 나라 사랑 애국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후 6개월 지났을 때 안창호는 동포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곳은 당시 오렌지 재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부촌이었고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들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안창호는 직업 소개서를 만들고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했고 본인도 함께 일했습니다. 이때 안창호는 늘 동포들에게 오렌지 하나를 따도 정성껏 따야 되고 바로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먼 타국에서 오렌지 따는 거하고 나라 사랑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실 수 있지만 안창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렌지를 정성껏 따면 낙과가 줄어들 것이고 낙과가 줄면 오렌지 농장주가 좋아할 것이고 그러면 조선인들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취업이 잘 될 것이고 언젠가 조선이 독립을 호소할 때 미국인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일상의 애국, 하루하루를 정성껏 성실하게 사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사실을 청년 안창호는 이미 알았던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애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크고 거창한 일을 해야만 주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꼭 광화문 내거리에 교회들이 다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해야만 주님 나라 사랑하는 것 아니고 그런다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성도 각자가 하루하루를 정성껏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나라, 주의 통치는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요즘 교회가 쇠퇴기를 만났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 이 땅에는 800만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800만 명이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정성껏 살아간다면 교회 역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 어떤 세상의 흐름도 흉내내지 못할 강력한 흐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한 2번 했던 것 같은데 로마 황제 가운데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콘스탄티우스 황제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흔히 배교자 율리아누스로 불릴 만큼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서 기독교를 몰살시키려 했는데 전임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된 이상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은 국가적인 자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교회를 말살시킨다면서 왜 자선 사업을 하나, 뭔 상관이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결한 삶을 살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이웃 사랑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사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이런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볼 때 교회를 무력화시키려면 일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존경과 감동의 시선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자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향하던 그 존경과 감동의 시선을 국가로 빼앗아 오려 했던 겁니다. 2번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대대적인 정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그 이웃 사랑의 흐름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역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 제10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일반 역사의 증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인데, 주님의 나라는 입으로만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각자가 일상의 삶에서 순종할 때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청년 안창으로 인해서 미국의 동포들이 자신들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게 된 일화를 소개했는데, 우리도 집 청소해야 됩니다. 이게 집안 청소 잘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겐 각자가 반드시 청소해야 될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이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즉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신령한 집입니다. 그런데 신령해야 될 집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너무 세속적이에요.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해요. 집 청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청소함으로써 죄를 청소하고 흠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됨으로써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나 자신을 청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주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제거하면서 하루하루 정성껏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성령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집을 세우고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어서 2장 9절에서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즉 더욱 많이 행하라 선포합니다. 자,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즉 순종을 가르쳤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명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목적은 행함, 즉 순종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행함입니다. 순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지금도 복음 전도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2장 11절 12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여기서 권면, 위로, 경계는 지금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그 목적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뭔가요?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 증거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 즉 순종입니다.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순종을 명하면서 이어서 3장 4절에서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하면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데 행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초점은 언제나 주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게 만듭니다. 당연하죠. 주의 뜻대로 순종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자신이 가르친 것을 계속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행하라. 자,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행하라고 가르친 것이 그 자기 명령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명령, 즉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2절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준 명령이지 자기 명령이 아니죠. 너희가 아느니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하여야 하는 목적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들의 거룩함, 즉 성화죠. 그것이 순종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행하도록, 즉 순종하도록 사역했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을 명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그들의 거룩함에, 순종을 통해서 성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 목적을 두 단어로 말한다면 순종과 거룩함, 성화.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을 통한 성화, 순종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는 로마서에서도 복음 전도의 목적을 똑같이 말합니다. 순종과 성화, 순종과 거룩함에. 로마서 1장 5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즉 성화되도록 사역했습니다. 순종과 성화, 순종을 통한 성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똑같은 증언 아니겠습니까? 알다시피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따라오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명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바울은 1장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본을 보여주었고 성도들은 그 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무슨 본을 보이려 힘썼겠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 증거 사역하면서 무슨 본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의 초점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순종을 통한 거룩함에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거룩함의 본을 보이려고 힘쓰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다 똑같은 말이죠,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행했고 성도들이 그 증인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의 거룩함이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처럼 바울의 초점은 순종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순종을 통한 성화 거룩함에 그의 사역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를 할 때도 그 목적으로 했고, 데살로니가 떠나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고, 후서를 쓸 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본을 보여주올 때도 그 본을 보여주려고 힘썼고, 마지막 날까지 소망하는 것도 역시 순종을 통한 거룩함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건 단지 마음으로만 믿게 만든 거, 그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 증거의 목적 아니에요. 그의 초점은 언제나 순종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은 그가 누차 강조하듯이 자기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 현실은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 스스로 시인하듯이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족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는 모습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었고, 이 교회가 세상에 존경을 받기는커녕 교회에 지탄을 받는 현실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러한 현실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순종에 초점을 맞췄을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성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화로 구원받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순종과 성화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성도들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왜 그렇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의 부수적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의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고 그 믿음이 곧 구원의 믿음입니다. 순종이 거룩하게 만들고, 순종이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만들고, 순종이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정성껏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 나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